우리나라 그 개신교의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1910년 이쯤 활동하시던 부흥사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익두 목사님? 잘 모르시는군요. 이분이 이제 황해도 출신이신데 고향이 안악골이라는 곳입니다. 그 황해도의 안악골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된 거죠. 원래는 부유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잘 사시다가 그런데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걸 잘 견디면 좋았을 텐데 어린 시절에 그거를 잘 극복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극복을 잘못하셨어요. 좀 삐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등치가 크고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불량배가 되셨어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였습니다.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분이셨대요. 매일 술에 취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도 돈도 내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망나니 같이 사시던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각 지방에 담당 구역을 정해놓고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살던 그 안악골에 스왈론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분을 만나게 된 거죠. 외국 분이시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사람분들보다 등치도 크시고 그리고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그냥 외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막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180도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망나니 짓을 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평양신학교라고 지금 광나루에 있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원래 평양에서 세워졌거든요. 평양신학교가 최초의 학교인데 거기에서 신학을 하시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셔서 일반적으로는 이분 이제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한 몇십만 명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록에는 300만 명이라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집회를 거의 1000여 회, 1000회까지는 안 되고 한 800~900회 정도 집회를 하셨던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세워졌고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김익두 목사님이 고향 근처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데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여름 같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산을 넘으니까 너무 덥잖아요. 산 위에서 좀 쉬고 계셨대요. 땀을 식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 올라오더니 그분이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코가 빨개진 상태로 갑자기 김익두 목사님한테 너 왜 나보다 빨리 왔냐고 하면서 때리더래요. 막 인정사정 없이 때리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김익수 목사님이 그렇게 나이가 드셨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항을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서 때리는 대로 다 맞았대요. 다 맞고 이제 여러분도 혹시 싸움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싸우면 금방 지칩니다. 체력이. 여러분 혹시 권투 해보셨나요? 권투할 때 1라운드가 3분인가 그런데 그 1라운드 버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체력이. 이 주먹질하는 것도 체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참 때리던 분이 이제 지치셨을 때쯤 엉망으로 막 얼굴에 막 피도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김익도 목사님이 다 때렸냐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다 때렸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제서야 내가 당신 동생이 아니라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익두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이름은 들어본 거죠. 사색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 만약에 이제 길 가다가 제가 앞에 보이면은 아무 말 없이 뒤통수를 세게 때리면 제가 그냥 맞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 거예요, 아마도. 때리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때렸는데 그냥 두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빌었대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등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이 때리면 나는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 술이 깼으니까 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빌었대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 텐데 부탁 하나만 하자고, 그거 하나만 들어달라고. 무슨 부탁이었냐면, 자기가 지금 부흥회 가는 길이잖아요. 거기에 참석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부흥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집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결국은 그분이 그 부흥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김익두 목사님은 때리는 대로 맞고 있었을까요? 방어할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더래요. 아, 내가 이거 맞으면 이 사람 전도할 수 있겠구나.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운동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일진들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운동하는 친구는 잘 안 건드려요. 그 친구들이 괜히 이제 건드렸다가 본인만 손해니까. 그래서 제 친구는 약간 열외 친구였는데 어떤 그 왜소한 몸집의 어떤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더래요. 사실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잖아요, 학교에. 그런데 그날은 도와주기로 작정하고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본인이 대신 맞았대요. 서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맞고 있었대요. 대신 맞고 그 때리던 친구들도 여기까지 했으면 그만하자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부탁한 게 뭐였냐면 똑같았어요. 나랑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짠지 모르겠어요, 사실. 본인한테 들은 얘기라 이게 진짠지 모르겠는데, 김익두 목사님이든 제 친구든 왜 맞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분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비슷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이 사람 살려야겠다. 내가 맞더라도 이 사람 전도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저는 그들이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화해라는 개념입니다. 본문에서 화목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연관된 이야기예요. 화목한 게 뭐냐면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관계가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까? 좀 내가 싫어하든 그 사람이 날 싫어하든 관계가 좀 어색해진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까?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목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매일 서로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그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관계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죠, 관계가.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절하는 죄를 지으면서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아주 거대한 담이 생겼다고. 여러분 혹시 만리장성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제가 너무 어려운 경험들을 물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리장성이라는 걸 사진으로만 저는 봤죠. 일설에 의하면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안 보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만리장성이 굉장히 옆으로 긴 성이잖아요. 위로도 높고 그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죠. 죄의 담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죄의 담은 옆으로 돌아서 비켜갈 수도 없고요, 위로 넘어서 그걸 피해 갈 수도 없는 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는 담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내가 사람인 이상, 죄인인 이상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요, 공부 많이 해도 안 돼요, 목사도 안 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렸거든요, 인간이. 자, 만약에 여러분 중에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과 친구가 있는데 한쪽이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당한 사람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면 될 것 같지만 주도권은 용서해 주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상한 쪽이 마음을 풀어야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인간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죄의 담이란 굉장히 거대하고 아무도 넘어갈 수 없었던 담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어떤 섬에서, 그 동남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 군인 중에 한 명이 그 섬의 산에 있는 동굴에서 몇십 년, 10몇 년인가 20몇 년을 고립돼서 살고 있었대요.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모르고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서야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나오는 거죠. 하루하루 그 사람은 나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나와도 됐는데 그 사람은 전쟁을 몇십 년째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게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신 직분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만 직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시작. 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눈 피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한테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직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는, 이미 화해가 됐지만 담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바울은 사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신. 옛날 사람들이니까 사신인데 요즘 같으면 대사라던가 사절단이라던가 이런 단어를 썼겠죠. 여러분, 이 사신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회라든지 정부의 입장을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사신이죠. 왕의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절단입니다. 뭘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의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몰라요. 죄의 담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없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 나가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들, 같이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그분들이 걷는 길과 우리가 걷는 길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걷는 길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 있어요. 십자가로.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은 여러분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같이 걷고 있는데 그들의 길은 낭떠러지가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같이 가던 사람이 갑자기 인도로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차도로 떨어지면, 뒤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리고 올라오겠죠. 그래, 야, 너 큰일 날 뻔했어. 야, 너 내가 생명의 은이니까 밥 사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뻔히 같은 길을 걷고 그 사람의 끝을 아는데도 끌어올리려는 시도조차 안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절단으로 보냈는데, 사신으로 보냈는데, 너네 옆에 그 사람이 있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닌데,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너희를 내 뜻을 전해달라고 보낸 건데 너희는 왜 얘기를 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친구, 부모님, 형제.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저는 목회자고 지금 교역자 생활을 한 지도 20년이 됐거든요. 믿음도 더 오래 있었고 했지만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전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완전히 따로 산다면 몇 년이나 더 믿음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니까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거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도 장담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왜 데리고 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전달을 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무겁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무거운 사명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딱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천국 가실 때, 이게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너네 이것저것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당분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하셨어요. 전도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해라.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청년부 공동체라면,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딱 하나 해야 된다면,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딱 하나 해야 된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수련회보다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같이 재밌게 지내고 이런 거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딱 하나 하라 그런다면 우리 다른 거 안 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날이 다음 주입니다. 한 생명 초청잔치가 있죠. 두 생명 초청잔치면 우리가 2명씩 데려와야 되는데 한 생명이니까 1명만 데려와도 돼요. 일단 제가 이제 내년에는 건의해서 한 3생명 전도잔치로 바꾸자 그러려고요. 1명은 데려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올해 초,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고 데려오는 거 부담 갖지 말라고. 부담을 너무 안 가져.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제가 예전에 어떤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처음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오늘 이 새벽기도 끝나고 자살하러 가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언제까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을 것 같지만 언제까지 있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죠. 전해야 됩니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한생명 초청잔치에 1명은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원래 손이 2개니까 2명 데리고 오세요 이랬는데 2명 데려오면 좋지만 한 생명이니까 1명으로 봐드릴게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지만 준비해서 선물 주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다음 주에 꼭 한 생명씩 데려오셔서 이름 적어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아직 못 적어내셨어도 괜찮아요. 아직 생각해 본 사람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딱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딱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들, 그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감아보실래요? 떠올려 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형제 혹은 남매, 친구, 직장 동료 혹은 말도 안 되지만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꿈과 사명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꿈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나이가 아무리 20대여도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